제목은 완벽주의와 온전함의 차이, 완벽주의와 온전함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지요. 그러니까 혼적인 세계가 아니죠. 영적인 세계죠. 그 영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큰 그 힘이 있죠. 힘들이 있죠. 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또 하나는 누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사탄의 활동들이 많아요. 마귀의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죠.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게 미혹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들이 세속주의의 모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념, 사상, 또 이 시대의 어떤 사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온전하게 먹지 못해요. 오늘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완벽주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누겠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 디트리히 본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순교하기까지 히틀러에게 대응했던 본헤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이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히틀러에게 저항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 목사님의 말 있잖아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강렬하게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위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인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한 사람의 미치광이에 의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항했어요. 본헤퍼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구원해야 하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길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어렵고 이것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그 당시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들과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딱 거기 있었어요.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들, 죄인들, 낙오자들, 배고픈 자들, 삶이 고통인 자들에게 예수님 가셨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던 죄인 한 사람까지 힘을 다하여 입을 열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알죠? 얼마나 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당시 열등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사람들의 낯빛을 피하여 낮에 물을 길러 그 떼약볕이 강한 낮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간음한 여인 아시죠? 사람들의 비판 가운데 있었던 이제 사형이 언도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가치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 절정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완벽하신 그분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이미 배반할 걸 아시는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 사건의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존중의 개념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실제예요. 말씀의 실제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존중받지 못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존중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완벽주의와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은 이와 반대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고 물어요. 모든 것이 이 자격을 물어요.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전하기 위한 너무나 많은 자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까? 본질이 형식에 묻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살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자격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이 자격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 적어도 저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된다.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흠이 없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제품을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맨 흠이 있는 사람만 봤어요. 세상은 흠이 있는 사람을 안 봐요. 흠이 생기는 순간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고품도 안 됩니다. 그건 팔 수가 없어요. 완벽해야 돼요.
제가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랑 중동부 아이들이랑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캄보디아를 데려간 적이 있는데, 애들이 다 이제 선교 끝나고 그 캄보디아 야시장에 풀어놨더니 1시간 만에 손에 금딱지들 차고 와서, 목사님 롤렉스를 자기가 찼다고. 그 롤렉스가 얼마냐 그랬더니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있어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이제 웃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눈에서도. 그래야 성공한 뭔가 어떤 조건들이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유튜버에 보면 헬스 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맨 뷰티에 관한 그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먹는 것, 아름다움에 대한 컨텐츠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 인간의 본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로 뜨고 싶으면 그 2가지 컨텐츠 한번 떠요. 이거 아멘할 거 아닌데, 아멘한 거. 그분들 보십시오. 완벽한 몸과 피부, 얼굴 이런 것에 신경을 쓰죠. 제가 봐도 너무 좀 뭐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몸들, 그런 얼굴들인데, 그리고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벽함에 대한 찬사가 엄청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찬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뭔가 그보다 월등한 존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흠들이 잡히거나 흠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래서 누가 떴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조사대가 출동해서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흠을 찾아내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흠 찾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 쇼미더머니에 이번에 스윙스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미 성공한 친구입니다. 래퍼 쪽에서는 전설가, 이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제는 그 힙합계의 중심이 된 친구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쇼미더머니에 그런 친구가 다시 심사를 보는 친구가 참가자가 돼서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네티즌들이 퇴물 래퍼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물간 래퍼라는 말에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직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 사람만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입만 열면 욕이라고. 아직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게 보는데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뭐가 저 마음을 저렇게 괴롭게 하는 거지? 어떤 것이 저 마음에 모든 것을 갖고도 저 마음을 저렇게 번뇌케 하는 거지? 목사로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갖는 처방전.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처방전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더 묶이는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냐? 완벽을 향하여 다시 갑니다. 왜? 이 사회가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흠이 있으면 그냥 낙오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세상의 문화인데 교회에도 팽배한 거예요. 맨 그 자격 묻는 거예요, 자격. 이런 싸움하고 이런 논쟁하고 이런 힘 소비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힘들을 낭비한 거예요. 완벽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 흐름이 기독교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요셉,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국인들이 제일 열광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콩쥐팥쥐 스토리 좋아해요. 콩쥐가 팥쥐에게 막 핍박당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힘을 딱 잡아서 이 기세를 잡아서 팥쥐를 공격하는 일, 팥쥐를 다스리는 일. 이런 내용을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스토리를 우리를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가졌던 가정의 흠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 흠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완벽한 다윗도 보여주지만 온전하지 못한 흠이 가득한 다윗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여러분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엄청난 흠집이 있었던, 가정의 흠집을 내었던 다윗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다윗인데. 여러분, 노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해낸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 엄청난 스토리를 써내려간 전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가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술 취함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흠집이에요. 그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노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 알죠? 850대 1의 이 전쟁을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어마어마한 장수와 같은 엘리야, 거대한 산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엘리야가 보여줬던 흠을 보십시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완전 자기를 자살 직전까지 간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엘리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는 우리가 열광하지만 우울증에 걸려 자살 직전까지 갔던 엘리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겠습니까? 어떤 엘리야를 봐야 되고, 어떤 다윗을 봐야 되고, 어떤 골리앗이 아니죠. 어떤 노아를 봐야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요, 사람들이요, 이 흠에 대해서 냉정해요. 십자가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그 흠을 안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 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존중했는데, 정작 복음,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흠에 대해서 냉정해요. 내가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들리지 않을 때, 말씀도 그것이 들리지 않을 땐 귀를 닫아버려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것만 들려져 있습니까? 듣고 싶은 스토리만 본다는 거예요. 온전히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질이 뭔지를 우리를 봐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봐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문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가 돼 있죠. 이미 완벽주의 문화죠.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완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편히 사용하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완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편히 사용하는 수단이 비판입니다. 비판과 정죄함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비판과 정죄함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하지 않아. 내 중심에 이미 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완벽주의 세상에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법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기준에 들리지 않으면 가차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 왜? 편해요, 그게. 그리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매장시키고 사장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의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노아의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온전함에 대한 생각이, 온전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 기준에서 멀어지면 가차없고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비판에 가장 익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기준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율법에서 멀어지거나 또 그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차없습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거기에 어떤, 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속성 자체가 사랑인데, 모든 능력은 그곳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완벽함은 뭐였어요? 성경은 얘기하죠. 자기 의다. 자기 의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추구하는 의.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꽉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장년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 메시지를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편합니다. 아이들은 기준이 없어요.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애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굳어지고 고착화가 되고 고착화가 될수록 자기 생각 속에 딱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복음은 이런 겁니다. 말씀이 이런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꽉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좀 위협을 받는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이게 어떤 사회예요? 이게 이재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얘기한 그 공산주의, 저희 북한 사회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차없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탈북자 어떤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 안에 완벽주의가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판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미래는 이제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봐야 될 메시지들이 뭡니까? 그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어떤 복음을 우리는 준비하겠습니까? 그들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차없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그분을 향해서도 자기 기준으로 말 쉽게 날립니다. 가차없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와 다른 건 뭐냐? 온전함이라는 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분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종교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이 완벽주의,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얘기할 겁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고, 온전함은 주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self-righteousness,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완벽주의는 흠을 용납하지 않지만, 온전함은 실패와 흠 자체를 용납합니다.
뭐냐면 완벽주의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함은 뭐냐면요, 신앙은 뭐냐면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에 대한 가장 큰 이해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흠이 있고 어렵지만, 어려운 일들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내 자녀 자체를 그 행위에 따라 그 자녀를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는 수용, 조건 없는 사랑들이었어요. 이거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존재적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왜 타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합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스몰 모임 되지 않아요. 절대 공동체가 구성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관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단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기 원한다면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 기준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내 형제들도 그러잖아요.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를 거절합니까?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신앙의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뭘 따르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거짓말들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성들이에요. 마귀의 속성들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한 온전함이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을 말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세요. 내 온전함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벨탑이고 완벽주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부족해도 숨김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떨기나무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고요. 아직 준비가 덜 됐고요. 그거 묻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호렙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 복음의 정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는 것이에요. 어색하고 부족하고 벌거벗은 나의 모습이
창피하지만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공동체에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런 모습들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 모습들을 나눌 때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면 거기에 안전지대가 생기는 것이, 어떤 안전지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안전지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완벽주의는 흠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어도, 그런 흠 있는 모습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세요. 언약해 주세요. 노아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도 오히려 노아의 그런 모습을 은혜로 가렸던 자녀들은 복을 받고 그러지 않았던 자녀는 저주를 받습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지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돌봄의 시대 때 저에게 주신 건 딱 하나예요. 엄청나게 회개가 되더라고. 오히려 이 코로나 때 줌을 통해서 오히려 리더들, 어저께 아브라함까지 다 만났어요. 리더들. 진작 이렇게 할 걸.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들을 걸.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지만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온전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바로 진정한 온전함이고 완전함입니다.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우리 교회는 그분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코넬리아 마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 여기에 이 책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가? 내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곧장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음 질문은 좀 더 대답하기 어려울 줄 모른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적어도 몰래 바라는가? 엄청난 책이에요. 당신은 완벽한가? 곧장 아니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적어도 몰래 바라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인간이요, 의의를 갖고 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하고, 그런 걸 했을 땐 뿌듯하고 안 할 때는 저기 구석에 가 있고,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답입니다. 이 어게인 기도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딱 이거 하나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11절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뭐길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까? 아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길래? 못해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양이나 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거 사실 그냥 자기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엄청난 저항인 거예요. 원죄로부터 나온 저항들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딱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 그러셔요. 의인 몇 명이 없으면 10명, 100명 쭉 내려오잖아요.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갖고 휠체어에 타셨던 목사님인데 신학교에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중보기도의 어떤 말씀으로 보잖아요. 저는 다른 관점으로 그것도 해석하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 몇 명만 준비하면 하나님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그 의인 한 명이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갖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두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복음은 우리가 넘어져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나오면 용납하시고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단은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침투시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 여러분 이 기도회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인도에서 내리니까 내가 누구기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여전히 부족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적 선포예요. 이제 이 캐리그마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이 선포가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설명과 해석이 아니라 선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캐리그마예요. 그게 말씀. 내가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하나님의 이 존재적 선포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돼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출애굽하고 광야, 약속의 땅까지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결국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서 그 찌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병사들이 되고 장군들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존재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향해서 그 존재적인 선포를 했든지, 하늘을 날아라, 날아보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내 자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탕자 이상이어도 내 자녀는 지금 목사님 소돔입니다. 그래도 선포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국교회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일어난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다. 우리 가정은 일어난다. 이 존재적 선포가 내 안에 있는 거짓말도 깨게 하는 것이에요.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존재적 선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도시 안에 두셨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도시 전체의 권위를 우리가 받으려면, 영적 권위를 받으려면 쉽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존재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존재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존재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존재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오늘 모세에게 존재적으로 선포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이 선포를 나에게 한번 쫓아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일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의 권세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권위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무너져야 돼요.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눕니까? 아니에요. 부족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걸 통해서 핍박을 받아도 또 나누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